마스크를 벗어도 될까요? 네. 코로나 시기에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것도 은혜인데 마스크를 벗고 사람들 앞에 서서 얘기하는 것 정말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소개해 주신 저는 신동철 집사라고 하고요. 저는 지금 대전 온누리교회에 섬기고 있습니다. 아직 저는 안수집사가 아닌데 이렇게 또 재직 세미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 어떤 말씀을 전해드려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하고 두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부끄러움도 많이 있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들을 좀 나누는 시간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선욱 목사님은 제가 분당에 있는 교회에서 청년부 신앙생활할 때 전도사님으로 부임하셔서 강도사님으로 계시고 아마 유학 가시려고 사임하셨던 그런 길지 않았던 인연이 있었지만 그 와중에서도 계속 온화하게 그리고 고시 공부하는 저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던 그런 기억이 있고요. 그때 천옥 목사님께서 신혼이셨는데 막 결혼하신 사모님과 제가 그 키르기즈스탄 저희 교회에서 키르기즈스탄과 카자흐스탄 이렇게 2주 동안 선교를 가는 그 선교 여행을 같이 갔던 그런 기억들이 좀 새록새록 떠올랐습니다. 네. 제 소개를 간단히 먼저 드리면 저는 대전에 있는 법무법인 UNI에서 소속되어서 근무하고 있는 신동철 변호사라고 하고 저는 대전에 연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충남대학교 로스쿨 때문에 대전에 처음 내려오게 되고 대전에 서울에서 일하다가 또 어떻게 대전에서 다시 이렇게 정착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고 지금은 온누리교회에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재직 세미나에 재직들을 위해서 그리고 봉사하시는 봉사자들을 위해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다가 제가 개업할 때 고민했던 그런 말씀들이 좀 떠올랐습니다. 제가 소속 변호사, 그러니까 고용 변호사라고 하죠. 고용된 변호사로 있다가 2017년도에 개업을 해서 벌써 5년째 개업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월급을 받냐 벌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월급을 받고 일하는 변호사가 아니면 말 그대로 자영업자처럼 일을 수임을 해야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물론 이게 제 선택이긴 했지만 대전에 연고가 없는 제가 대전에서 개업을 하겠다라고 용기를 냈지만 그래도 저한테 두려움이 되게 많이 있었고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정말 두 가지 일들이 저에게 있었는데요. 한 가지 일은 전옥 목사님께서도 잘 아시는 박기영 목사님이라는 그 목사님의 페이스북에 되게 우연히 이 말씀 오늘 읽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의 글이 이렇게 포스팅돼서 올라왔습니다. 페이스북이라는 그 SNS에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 말씀을 보면서 제가 되게 평소에도 잘 알고 있던 말씀인데 그 말씀에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제가 생각이 됐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 집에는 큰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 귀 쓰이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는데 결국은 그릇을 하나님께서 이 집 주인이 그 그릇을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해서 그 집 주인이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이런 것에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고 거룩하고 주인의 쓰기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된다라고 하였는데 제가 고민하고 있었던 두려움은 아마도 그런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는 금그릇이 되고 싶은데 사람들 앞에 개업을 할 때 좀 능력 있는 변호사가 되고 싶은데 멋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일을 잘 처리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라는 생각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릇은 금그릇도 아니고 은그릇도 아니고 그렇다고 나무그릇과 질그릇을 쓰지 않으신다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은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그릇을 귀히 쓰신다는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내가 금그릇과 은그릇이 되어서 사람들 앞에 영광을 받으려고 하였구나.
변호사라는 직업은 어려운 일을 처한 사람들을 법률적으로 돕는 사람입니다. 물론 TV나 영화에서 그 변호사가 멋있게 보이고 돈을 잘 벌기도 하고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력이 있기도 하지만 그거에 앞서 법률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이 변호사인데, 제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려고 했던 제 모습을 반성하며 회개하는 말씀을 저에게 주셨던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일은 제가 딱 개업하려고 하는 그 시기에 개봉됐던 영화를 본 것이었습니다. 서서평이라는 영화를 여러분 혹시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보시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그 영화를 꼭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라는 부제가 붙은 그 영화는 우리나라에 왔던 여자 선교사, 외국 여자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1980년에 태어나서 어렸을 때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어머니가 그 할머니에게 이 딸을 맡기고 독일에서 미국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가 9살에 죽고, 이 본명은 엘리자베스 요한나 셰핑이라는 선교사인데, 이 셰핑 선교사는 9살에 할머니를 여의게 되고 엄마를 찾아서 미국으로 가게 됩니다. 어렵게 미국에서 엄마를 찾았는데 엄마는 이미 재혼을 하였고 또 이 딸을 그렇게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딸이 기독 학교에 다니고 그 간호사로 일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다가 그 당시 한국에 왔습니다. 한국에 와서 충남에도 그리고 광주에도 이렇게 일을 하면서 나병 환자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살다가 혼자 이렇게 살다가 돌아가신 그런 선교사님이십니다. 그 선교사님이 돌아가실 때 사인이 영양실조였다고 합니다. 한국에 와서 그렇게 사람들을 섬기면서 어려운 환자들을 도우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조그만 사례들도 다 나누어주고, 자기가 먹지 못하여서 결국 50세가 조금 넘는 나이에 영양실조로 돌아가셨는데요. 영화의 말미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돌아가시고 나서 그 유품을 정리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갔는데 그 머리맡에 조그만 그 아주 소박한 그 일상 용품들이 있고, 그 잠자는 그 머리맡에 이런 문구가 써 있었다고 합니다. Not success, but service. 이 말을 풀이하면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라는 말입니다. 개업을 앞두고 이 두 가지, 아까 말씀드린 디모데 전서의 말과 그리고 이 영화에서 주었던 말씀이 저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가려고 하는 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길이지만 그것을 너의 성공이나 너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고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쓰라고 하신 일, 제가 기억하고 그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 말씀이 5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저에게 계속 생각이 나고, 오늘 재직들에게 그리고 봉사자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어떤 것들을 전할까 하다가 저의 그 개업 시기에 그 말씀을 전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며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아직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수집사가 아니지만 교회, 어느 교회나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어느 교회나 봉사자들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봉사자들의 필요, 그리고 그 필요에 따라서 도움들을 요청을 하죠. 그리고 한 해가 또 바뀌면 어떤 부서에서 좀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럼 사정이 되어서 하겠습니다라고 선뜻 얘기하는 경우가 있지만 또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되게 우연치 않게 여러 가지 직분들을 맡게 되었는데요. 일단 영화부 교사였습니다. 저희 영화부는 선생님들이 한 10분 이상 계시고요. 그 아이들도 한 30-40명. 교회 규모에 비해서는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많은 교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항상 뭐 교회에 보면 교사들이 여자 선생님들이 많으신데 남자 선생님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때 제 아이가 좀 늦어서 아이가 3세였기 때문에 영화부에 제가 이제 따라서 가고 있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근데 저에게 영화부 교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저하고 너무 맞지 않는 그런 부서여서 제가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기도를 해보겠습니다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상 저는 마음에 이렇게 하지 않겠다는 마음이 되게 강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사실 제가 이제 일로 되게 바쁘다 보니 제가 둘째가 그때 3살이었는데 둘째와의 그렇게 관계가 좋지 않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뭐 대부분의 뭐 아버지들 그리고 가장들이 그렇지만 평일날 되게 바쁘고 주일날 잠깐 이렇게 시간들을 보내는데 아이가 예배를 드리는데 아이와 같이 드리면 좀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럼 교사를 하면서 아이와 같이 예배를 드릴까라는 생각을 해서 선뜻 제가 교사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저는 예전에 청년 때도 교사를 했지만 중고등부 이상만 사실 교사를 해봤지 영화부, 이렇게 말이 잘 통하지 않는 영화부의 교사를 한다는 건 저로서도 되게 도전이었고 이걸 내가 왜 한다고 했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영화부 교사를 하다 보니 손자들, 여러분 뭐 자녀들 이렇게 기억해 보시면 영화부 교사들 아이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보다 아이들 잘 놀아주고 아이들의 그 시선에서 잘 맞춰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제가 사실 저희 아이들 남자 아이들만 둘이 있는데 아이들한테도 이렇게 잘하지 못하는 선생님이 아빠가 그렇게 교회 가서 아이들에게 친근하게 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되게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선생님, 저희는 이제 부장 선생님을 코치님이라고 하는데 그 부장 선생님께서 저에게 말씀맨을 좀 해달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말씀맨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율동도 해야 되고요. 되게 제가 정말 입기 싫어하는 그런 복장의 옷을 입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정말 못하겠다. 그리고 옷을 입으면 이렇게 몸이 꽉 끼기도 하고 되게 좀 정말 우스꽝스럽게 보이기도 해서 이거 정말 못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되게 강권을 계속 하셨습니다. 뭐 괜찮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일단 강권을 하다가 어떻게 그것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율동을 하고 요절 암송을 하는 그 말씀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것인데 그 말씀을 이렇게 외우면서 제가 이제 시범을 보여야 되니까 말씀을 제가 외워야 되기도 하니까 말씀을 외우면서 그 말씀들이 저에게 이렇게 역사하는 것들을 제가 배웠고 또 저희 아이 앞에서 그것들을 시범을 보이고 또 하는 것을 보면서 아이도 말씀을 이렇게 암송을 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필요가 있다면 이렇게 순종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제가 어떻게 하다 아이가 영화부를 떠났는데도 계속 영화부 교사를 하게 되었고요. 영화부 교사를 만으로 3년을 하게 되었는데 2년 차가 되다 보니 저하고 같이 말씀맨을 하던 다른 여자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말씀의 율동을 막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하시면서 노래를 찾아서 노래의 말씀을 이렇게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다음 달에 해야 되는데 되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았는데 근데 그분이 이렇게 열심히 하시니 제가 그 다음 달 말씀을 이렇게 찾아서 노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노래 요절 찾는데 노래를 그 달에 찾았는데 그 다음 달에는 노래가 없어서 제가 은사가 없지만 이렇게 멜로디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만들었더니 저희 반주해 주시는 선생님이 작곡가 출신이더라고요. 그 음을 제가 만든 걸 가지고 악보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노래를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율동을 하면서 노래를 만들기도 했고요. 어떤 달은 정말 부끄럽지만
그 아이들이 아니라 거의 같이 오신 부모님들을 보라고 랩에다가 노래를 씌워서 이렇게 랩으로 노래를 부른 날도 있었습니다.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외우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사람들 앞에 보이게 하시고 저에게도 두려움과 좀 그런 마음들이 있었지만 이것은 제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그런 것들에 확신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지금은 공동체를 옮기게 되어서 영화부 교사를 내려놓은 상태이지만 저에게 같이 했던 영화부 시간은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기뻐하시는지를 저에게 알게 하셨던 그런 마음인 것 같습니다. 저는 순장도 하고 있고요. 순장은 이제 목장이거든요. 다 교회에서는 이제 다 목장이라고도 하는 저희 교회에서는 순이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순장을 맡고 있고 그리고 또 1:1 제자 양육의 양육자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고 많은 사람들이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잘 하지 않으려고 하고 열심히 하지 않으려고 하고 저도 양육자 교육을 받은 지 3년이 넘었는데 양육을 그동안 하지 못하고 있다가 최근에 양육이 연결이 되어서 매주 16주 동안 그 양육자를 만나서 그 1:1 양육 교육을 해야 됩니다. 구원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부터 구원의 확신 그리고 기도, 전도, 선교 그리고 구제, 그 말씀, 큐티 뭐 이런 것들을 계속 나눠야 되는 그런 시간인데요. 그 양육자가 연결이 되어서 제가 12월 중순부터 그 양육자와 그 양육 대상자와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3년 전에 그렇게 열심히 양육 교육을 받았는데 3년 동안 양육을 하지 못하다 보니 저도 잊어버리고 있던 그 기본적인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기본적인 내용들 그리고 제가 가르치고 이번 주는 기도입니다. 이번 주는 말씀에 대해서 합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제가 그 교재를 다시 보니 제가 정말 놓치고 있었던 부분들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들이 참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에게 제가 가르쳐 준다기보다는 그분은 거의 새신자이신데 가르쳐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쓰시려고 이렇게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분이 서로 시간이 잘 맞지 않아서 주일날 아침 일찍 여는 그 카페에 가서 둘이 같이 기도하고 한 1시간 반 정도 하는데요. 오늘 아침도 8시에 만나서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결국은 내가 봉사하고 내가 하나님께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저에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계속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찬양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찬양 사역도 사실 제가 노래하는 것을 되게 좋아하긴 하지만 교회에서는 그렇게 노래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었고요. 인도를 할 수 있는 기회는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저희 토요일 날 이제 어르신들 예배가 있었는데 그 예배에서 찬양 인도하실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한 달에 한 번만 하면 된다라고 해서 제가 한 3년 전에 그 시작했던 그 기억이 있고 그렇게 찬양 인도를 하기 위해서 기타를 독학으로 배웠던 기타를 조금씩 쳐보고 이렇게 찬양 인도를 하면서 지금은 제가 그 찬양을 하면서는 정말 남 앞에 서는 두려움도 있지만 그 하나님께서 그 예배자에게 부어주시는 그 마음들을 누리는 그런 기쁨들을 정말 누리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에서 해야 되는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죠. 근데 그 일들이 어떤 일은 돋보이는 일도 있고 어떤 일은 돋보이지 않는 일도 있고 어떤 일은 참 힘든 일들도 있습니다. 제가 찬양을 이렇게 하다 보니 새벽 예배 찬양도 하루 인도를 하게 되고요. 제가 화요일날마다 찬양 인도를 하는데 수요 예배 찬양팀도 다른 분이 이렇게 같이 하기로 해놓고 그분은 못하게 되어서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시기가 딱 코로나 시기였습니다. 딱 코로나가 딱 시작될 때
근데 제가 원래는 수요 예배를 드리지 않았거든요. 수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정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저는 수요 예배까지 드려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수요 예배 찬양팀을 하게 되니까 수요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같이 나와서 함께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하면 참 좋을 텐데 코로나가 되면서 비대면 예배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찬양팀은 계속 나와야 된다고 합니다. 되게 마음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내가 지금 사정이 이러해서 수요예배를 참 섬기기 어려운데 내가 안 나가면 물론 다른 싱어들이 있겠지만 참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과 마음의 갈등이 되게 생기면서 다음 주에는 좀 그만둔다고 말씀드려야지 라고 했던 것이 벌써 2년이 넘었습니다. 예, 계속 섬기고 있고요. 근데 수요 예배는 보통 교회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강해 설교를 하게 됩니다. 저희 교회도 수요일 날은 강해 설교를 하시는데, 그 강해 설교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내가 이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를 부르셨구나라는 것들을 되게 깨닫고 되게 감사하게 생각을 하며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대면 예배가 다시 되긴 했지만 수요 예배는 또 많은 분들이 참석하지 못하시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또는 줌으로 유튜브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 예배 자리에 있는 그 은혜, 그 예배의 말씀을 듣는 은혜, 내가 이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면 이 말씀을 내가 듣지 않았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내가 깨닫지 못했겠구나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그 은혜에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예배 때 들었던 생각들이 그런 갈등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이거는 사람들도 몰라주는 건데, 그 비대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처음에는 비대면으로 할 때는 이 앞에 강단에 서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싱어들은 밖에 밑에서, 그러니까 인도하시는 전도사님 또는 목사님만 화면에 나오고 싱어들은 사실 그 자리에 있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걸 계속 해야 되나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생각나는 말씀들이 제가 아까 읽었던 그 말씀들을 간간히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내가 받을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을 영광이라는 생각, 그리고 내가 이 자리에 왜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들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셨던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리다시피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그리고 사람들의 격려, 우리가 성도로서 교회를 같이 섬기면서 사람들의 격려와 칭찬이 없이 그 일들을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일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고 정말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긴 하지만, 그 우선순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 이 직분이 내가 잘해서 맡기도 했겠지만 또는 잘 하지 못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맡아야 될 사정 때문에 맡아야 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그 일들을 꼭 누군가의 짐을 덜어주기 위해서 내가 해줘야 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내가 무엇 때문에 감당하는가를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실 때, 먼저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교회에 부르셨나, 그리고 왜 나에게 이 직분을 맡기셨나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다 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피조물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에 충분하신 분이고 그러실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의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또 고린도 전서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야기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천지를 만드시고 천지를 움직이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이야기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과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영광이지요. 감사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 일을 우리에 함께 맡겨주시고 우리에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은 너무도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피값 주고 사신 교회, 그리고 피값 주시고 사신 성도님들을 우리가 섬기는 것은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고 예수님의 자녀로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보일 수 있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갚을 수 있는 그런 계기인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했던 말씀들이 참 많이 있고 더 얘기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 저희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려고 제가 이제 여러 가지를 좀 찾아보다가 제가 오래전에, 제가 일기를 잘 쓰지 않거든요. 일기는 잘 쓰지 않는데 오래전에 이렇게 메모장에다가 이렇게 남겨놓은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요즘 핸드폰이 기능이 좋아서 이렇게 메모를 남겨놓으면 그것들이 이렇게 메모가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어떻게 제가 그 단어를 이렇게 검색을 했더니 그 단어, 그 것들이 있어서 제가 읽어보면서 참 감사하고 제가 그 시간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참 감사했던 말씀이 있어서 제가 그 것들을 읽어드리고 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실 이걸 제가 어디 포스팅을 하려고 쓴 글도 아니고 제 메모장에 남겨져 있는 거 보니 그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쓴 건 아닌데 오늘 이 말씀을 제가 하려고 했던 말씀하고 되게 맞는 것 같아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주 전부터 교회 작은 모임의 찬양인들을 맡았다. 우연히 맡게 된 것이지만 이왕 하는 것 잘하고 싶었다. 하나님께도 좋은 것을 드리고 싶었고 이참에 내 기타 실력도 한 단계 끌어올리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기타를 잘 치는 편도 아니고 목소리가 좋거나 노래를 잘하는 보컬 실력도 아니다. 더구나 기타와 노래를 같이 하면 더 엉망이고 신경도 많이 쓰인다. 2주간은 앉아서 찬양을 하다가 이번 주에는 코드가 어렵지 않은 곡으로 일어서서 찬양을 해보았다. 역시나 찬양하기에 급급 왼손의 코드 운지는 크게 놓치지 않았으나 이번에는 오른손 피크가 헛돌아 정신이 없었다. 연습 부족을 자책하며 손가락이 짧은 내가 연습을 하면 늘기는 할까라는 회의감마저 들었다. 저녁 시간에 다음 주 찬양을 부르면서 콘티를 짜고 있었다. 찬양을 부르는 중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 너 하나로 족하다. 하나님께 내 자신을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며 견눈질하던 것이 깨달아져 회개하였다. 비교의식.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린다는 것은 핑계이고 사람들이 보기에 그리고 듣기 좋은 것을 해보려고 했다는 생각이 앞서게 되었다. 결국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의 나됨을 보지 못하게 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롯이 유일한 내 청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청중이 사람들이 되고 사람들의 평가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다. 찬양이 아닌 다른 것에도 조금 확대해서 적용해 보았다.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대부분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지에 대한 염려, 그리고 나보다 뛰어난 사람들에 대한 비교, 질투, 시기, 앞서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생긴 것들이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비교와 좌절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나됨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행하겠다. 2016년 3월 27일 부활절 밤. 이 고백을 제가 보면서
정말 맡은 자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맡을 자가 구해야 할 것이 충성이라고 하였는데 결국 그 그릇을 쓰실 분은 하나님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깨끗한 그릇이 되는 것,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릇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말씀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입술을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제게 행하신 일, 하나님께서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저를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나누었습니다. 서부중앙교회 재직 세미나에 하나님 재직으로 서신 분들, 봉사자로 서신 분들, 맡은 일들이 어떠하든지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 그 일들이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그 시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 봉사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럴 힘과 능력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